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자, 우리는 2025년 오순절 이후부터 대림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목적, 즉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존재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니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마땅합니다. 지난주에는 역대상에 있는 말씀으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와 만물이 노래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귀에 안 들려도요, 자연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귀가 열리면 자연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함으로 나타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때부터 창세 때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영원에 이릅니다. 다윗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이렇게 제안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영광의 왕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시편은, 우리가 이 시편을 보는데 시편은 여러 사람들의 시를 모은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은요, 여러 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주제에 따라서 이제 시편의 장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장르에는 찬양시, 또 탄식시,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갖고 괴로워 부르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의 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회상의 시, 또 지혜를 말하는 지혜의 시, 그리고 왕을 찬양하는 제왕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왕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왕께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제왕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시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왕을 찬양하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예식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취임식에서 노래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를 들라, 왕이 들어간다. 왕을 찬양하는 예식에 노래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참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점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성경이 매우 많습니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노래도 합니다. 시편 기자가요, 즉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도 하나님을 자기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왕으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분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말이 누가 하는 말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향해서 야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다. 그러니까 이방의 왕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왕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요, 사람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왕이 되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요 절하고 한껏 높여줍니다. 왕이 되기까지 했던 일, 왕으로서 행하는 그 일에 막 박수를 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이런 건 잘못합니다 라고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왕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옳다고 아부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자기는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듣고 모두가 잘했다는 말만 들으면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요, 사람들이 아주 건방져지고 교만해집니다. 왕이요 그냥 엄청 교만해집니다. 야, 이 나라에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고요, 세상에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요, 독재를 하는 대통령들이 다, 외국에 있는 대통령들도 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 그거예요. 심지어 다른 왕을 보잖아요. 그럼 경쟁심이 생겨요. 그래갖고 나만 왕으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만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고 모든 사물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어떤 왕들은 자기를 신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중국의 이제 한쪽 끝에 진나라의 왕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국 전체를, 천하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 중의 왕이니까 황제라고 지었는데, 황제도 최초의 황제다 해서 시황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시황제가 되고 나서요 한 7년 후에 그 진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황제가 죽고 망했습니다. 교만하다고 해도요 불과 몇 년 못 가는 거죠.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왕이라는, 왕 중에 큰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왕이다. 태양의 아들이고 태양에 비견될 만큼 훌륭하다. 이런 칭호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한 것 보면 그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언제나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교만과 착각으로 독불장군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는요, 루이 14세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쫓겨났다, 그거예요. 후세 사람들은요, 루이 14세를 향해서 신이 되려 했던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쫓겨났어요. 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합니다. 다윗도요, 왕이니까 나름대로 칭찬과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통일왕국을 세웠습니다. 국가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제도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도와주신 나의 왕이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에게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만큼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배우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았습니다. 예전에는요, 그저 배우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아는 거라고 해야 주변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식으로만 알 뿐인데요, 요즘은요, 학교 조금 나왔어도요, 적게 나왔어도 다 많이 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요, 세계의 온갖 이야기들을 다 듣고요, 마음만 먹으면요, 대학 교수들의 강의도요, 돈 안 내고 무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왕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으로 착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요, 개인적으로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겸손한 믿음 외에 개인적인 경험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다윗이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야 막내로 태어나잖아요. 엄청나게 귀여워하고 떠받들어 줍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막내로 태어나잖아요. 아이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형들이 막내를 구박하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 외삼촌, 외당숙이 있는데요, 저보다 나이가 2살이 어려. 2살이 어린데 언젠가 만났는데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죽겠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안 나올 놈이 나왔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구박을 했대. 그래서 아버지가 원망스럽대, 돌아가신 아버지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서 그거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이 중요하다고. 내가 막내로 태어나서 비록 귀여움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요, 다윗도요, 막내로 태어나서 형들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막내를 좋아한다 싶으면요, 막 형들이 더 막내를 막 질시하고
몰래 아버지 어머니 안 보는데 꿀밤 주고 꼬집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그랬다고 그래요. 예전에 형제자매가 많은 집에 막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들에서 밭에서 일을 하시느라고 엄마 아빠가 막내를 못 보면 다 언니들이 들쳐업고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힘들잖아요. 애는 울고 그러면요 미워 죽겠다고 몰래 살짝 꼬집기도 했답니다. 그러면 아프니까 더 울잖아요. 더 울면 운다고 또 꼬집기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보면요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요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는데 형들이 미워해갖고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들에게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말았습니다. 이 다윗도요 막내 아들인데요 아버지에게 귀염받는 게 아니라 어린 시절에 들에 나가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양치는 일을 하다가 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이 전쟁터에 참가하는 걸 보고요 아버지가 심부름으로 떡 싸줘갖고 야, 이 떡 가지고 형들을 위문하러 가라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 조그만 막내 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거기 전쟁터 가니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발발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장군 거인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보고 아니 저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이 어린 다윗이요 막 화를 내고 씩씩대고 있으니까 형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전쟁이 무슨 병정놀이인 줄 아냐? 조용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형이 안 해요? 그럼 내가 갈게요. 저기 장군들이 안 가요? 내가 갈게요. 사울이 기도 안 찼는지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면서 투구와 갑옷을 입혀주었는데 투구는 커갖고 머리 푹 들어가고 갑옷은 너무 커갖고 질질 끌리고 그러니까 아이고 귀찮아요 하고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요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골리앗이 야 네가 막대기 갖고 나에게 오느냐? 나를 개로 아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리고 다윗이요 자기 손에 있는 물맷돌을요 이 끈에 달아 있는 걸 휙휙 돌려서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 이마 인중에요 이만한 돌이 정통으로 박혀갖고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이로써 이제 다윗은요 나이가 아직 어린데 예루살렘 여인들로부터요 이야 칭찬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왕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근데 사울 왕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와 얼마나 속상한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니 저 조그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이고 나는 1,000명이라고? 그럼 내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다윗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요 목숨을 부지하려고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을 고발하기도 하고요 사울에게 쫓긴다는 사실을 알고요 다윗을 보고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피해갖고 적의 나라 블레셋에 갔는데요 아니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우리나라로 피신 왔다 그러니까요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근데 다윗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대문에 막 몸을 비비적대면서요 수염에다가 막 침을 흘리고요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다윗이요 이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겸손하게 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아니까 이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이웃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존중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에서 헤어나온 결과를 봅니다. 독불장군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기의 군대와 나라의 왕이라는 점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다윗은 매우 훌륭한 전략가였고 전투에서 군대를 잘 이끄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로 전투에 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면 어떤 전투에서도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경험에서 또 자기 기억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심을 절절하게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왕이심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영광의 왕,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건요,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에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아니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수많은 전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고요,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요,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나안의 원주민 또 이웃에 있는 민족들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에 압제를 당하고 농사지은 결실들을 뺏긴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요,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역사가들이 그래요. 우리는요,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아서 살았고 이웃 나라를 침략한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고려시대 때 거란으로부터 침략받았죠. 몽골로부터 침략받았죠. 조선시대 때는요, 저기 일본 외국으로부터 침략받았죠. 청나라를 통해서 침략받았죠. 그렇게 침략을 받았음에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있다, 지금까지 존재한다, 이건 기적이고 아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끈질긴 생명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이다 보니까요, 뭐가 있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국민들 사이에 서로 돕는 게 있어요. 장마가 있어갖고 수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수해 헌금에 국민들이 협조합니다. 연말에요, 연말에 저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연말연시 이웃 돕기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습니다. 아이고, 1997년도 우리나라 IMF가 왔습니다. IMF 때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니까요, 아이고, 장롱에 있는 금붙이 꺼내 갖고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요, 고난을 받으면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냐면, 야, 아무리 외부로부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살 수 있다, 이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국민들이 더 똘똘 뭉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를 당한 민족을 구원한 기드온을 도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요, 하나님 보는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을 피해서요, 산으로 도망하여서 웅덩이 파고 살았습니다. 혹여 이스라엘이 농사 지으려고 파종하면요,
어느새 미디안이 알고 쳐들어와서요, 이게 씨앗이고 뭐 곡식이고 땅에서 나는 거 싹 뺏어갔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처럼 많은데 이스라엘 인구는 적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울면서 사정합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야, 네가 미디안을 이길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증거도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할 군대를 모으는데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3만 명 너무 많다 하고 추려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추려내고 나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300명 갖고서도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은요, 이처럼 과거의 역사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사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옳은 것을 장려하고 나쁜 것에는 벌을 주는 법적인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제도도 왕이 없으니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이웃 국가는요, 다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정치 제도였습니다. 다만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자각하지 못하고 멋대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멋대로 행동함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혼란이고 압박을 당하는 것이고 억압을 당하는 거고 뺏기는 거고 배고픈 거고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은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이고 백성들의 갈등과 대립을 판결하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왕이니까요, 사사들은 자기의 권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왕권처럼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살아있는 동안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사들이 이 자기의 자녀에게 왕권처럼 물려주려고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요, 아버지의 권한을 그냥 물려받아서 왕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아들들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비멜렉이요, 아버지처럼 권한을 행사하다가 전쟁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이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밀려서 망대 안으로 전쟁하는 사람을 쫓아간다고 망대까지 가는데요, 망대 안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보고 망대까지 가는데 망대 위에서 어떤 여자가요, 이 맷돌 윗짝을 확 던졌는데 그게 아비멜렉 머리에 맞아갖고 아비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 되는 사람을 막으셨어요. 사사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원했습니다. 처음 왕 사울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왕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비록 자기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특히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요, 역사를 반추하고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왕이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민족도요, 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민족의 역사 속에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지, 어떤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요, 역사를 막 왜곡하고 있는데요, 역사 왜곡은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앞에 나타나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왕이 나타나면 문이 열려야 합니다. 왕이 가잖아요. 직접 왕이 문 안 열어줍니다. 누가요? 문 열어줍니다. 그러면 다 열리는 게 갑니다. 요즘은 사장님들도요, 승용차 타고 가잖아요. 승용차 뒤에 딱 타면요, 자기가 문 안 열어요. 운전기사가 서갖고요,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서 뒷문 열어주면 그때 내립니다. 왕도요, 들어가는데 나가는데 누가 문 열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다윗은 문들이 열려야 함을 3번이나 말합니다. 9절에도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이 머리를 들고 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문은요, 이렇게 여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열어 젖히는 것도 있고요, 미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요, 위로 열리는 문은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 가면요 창문 이렇게 위로 올립니다. 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가면요, 저기 창문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위로 쫙 열어갖고 닫힙니다. 성문은요 얼마나 큰지요, 위에서 내려와갖고요 크다란 끈을 달고 밧줄을 달고 도르래로 이렇게 돌리면 성문이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왕으로 들어가시는 문은요 매우 커다란 문 같습니다. 그 위로 열려야 하는 문 같아요. 하나님은 왕이시니 하나님이 들어간 문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9절에요 똑같은 노래를 후렴구처럼 반복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후렴구 뒷부분에 보면요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문은 영원한 문입니다. 하나님께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함이 문에까지 적용됩니다. 영원한 문에 영원한 왕이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10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 곧 세상 모든 임금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들어가실 때 당연히 문이 열려야 함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들어가신 문을요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왕이 걷는 길은요 누가 못 걸었어요. 왕이 걷는 길 중앙에 있잖아요. 신하들은 옆길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들어가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영원한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왕만 들어가는 문이 있고 왕만 걷는 길이 있습니다. 이거 커다란 빌딩 예전에 보니까요 어느 빌딩 보니까 그 커다란 기업의 소유인 빌딩인데요 엘리베이터 항상 멈춰 있어요. 어느 때만 움직이냐? 그 기업의 회장이 올 때만 딱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더라고요. 다 전용이 있어요. 근데 아무나 그거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을까요? 그 회장의 가족은 회장과 함께 거기 들어가면요 그거 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건 제한되고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이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문들에게 머리를 들어서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신 그 문이요 우리들에게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에 들어감이 당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한 농부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맥주감사주일에 저희가 영광의 하나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또 우리의 왕, 나의 왕이심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처럼 돌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면서 반년을 지내왔습니다. 반년 동안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또 새로운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수행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적이 많습니다. 저희의 삶과 생활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도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 저희의 힘이 약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세상에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할지라도 물리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승리를 위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의 왕 하나님께 눈을 들어 영광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